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똑같은 사복음서의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가 아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서예요. 영의 복음. 영의 복음서의 요한복음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무려 23번 나와요. 빛. 그리고는 빛이 비춰지니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쉬운 4번 나와요. 그래서 빛이 임하니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서 빛과 생명을 합치니 안전의 수 7을 더하는 77번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빛은 살리는 역할을 하고, 빛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빛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강한 빛이 임하면 모두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이고, 또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은 강력한 빛을 통해서 비추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요, 여러분 삶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점검해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의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힌트가 하나 있어요. 성도의 빛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성도의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그랬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이 땅에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빛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바라보기라면 예수의 빛이 너희에게 갔잖아. 그러니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전달하는 빛이 되라. 그러면 예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 그래, 3가지. 첫 번째는 거울처럼. 거울은 빛을 받게 되면 그대로 반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니까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빛을 전달하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대로 빛을 발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하지 맙시다. 오염시키지 맙시다. 굴절 흡수해버리지 맙시다. 거울은 빛이 온 그대로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쏘아대는 것이 거울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한계 상적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계 상황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처럼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그 빛을 그대로 다른 데서 반사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푸리즙처럼이라고 있어요. 거울은 태양빛을 받으면 그대로 반사합니다. 그러나 푸리즙, 태양빛을 받고 나서 영롱한 빛을 만들어서 반사를 해요. 이게 푸리즙이에요. 그래서 푸리즙의 빛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푸리즙을 통과하면 빨간색도 나오고 주황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초록색도 파란색도 남색도 보라색도 우리는 이것을 7색깔 무지개라고 해요.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서 반사해요. 여러분, 비 오고 난 다음에 산 중턱에 걸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지개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무지개를 쫓아가 보잖아. 근데 무지개 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쫓아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화려하게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져서 더 멋지게 예수를 반사시키는 거울이 아니라 푸르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볼록렌즈처럼 그랬어요. 볼록렌즈처럼 태양광선을 볼록렌즈에 통과시키면 불이 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뜨거운 삶으로 승화해서 가슴이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물로, 물이 뜨거운 수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거울처럼 푸리즙처럼 볼록렌즈처럼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한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타카시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경의 경도국제대학 법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의과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불교신자예요. 1965년 타카시코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에 와서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는 슈바이처 생애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슈바이처를 돕습니다. 슈바이처를 도와요. 그는 불교인이에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그야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불교의 구원이 없다는 것 깨닫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철저한 불교인이었던 타카시코는 드디어 참다 못해서 말합니다. 박사님, 저도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요. 저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슈바이처는 타카시코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말로 전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전도해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말로 빛을 발해야 돼요. 말로 빛을 발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니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된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더러운 말.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불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야. 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을 언어에 보니까 아카다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좋지 않는 말, 또는 들어서 기분 좋지 않는 말.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욕 들어서 기분 좋아요? 욕을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 남을 거북하게 하는 말, 하는 사람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도 거북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않. 네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네 심령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말 하지 마. 세 번째, 탐욕의 말. 이 탐욕의 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의 말. 욕심.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누추한 말이 뭐냔 말이에요. 누추한 말, 천한 말. 말을 하는데 좀 기품 있게, 좀 교양 있게, 좀 감 있게, 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좀 천한 말, 속된 말, 이게 바로 누추한 말이에요. 속된 말. 설마 우리 교인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신랑한테 화났다고 이 새끼, 그런 사람 있어. 그러면 더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는 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누추한 말이에요. 착한 말 하십시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말. 성경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단어는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것밖에 안 나와. 어리석은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가치가 없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할게. 영양가 없는 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말은 1시간 내내 했는데 그 말을 한번 접시에 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담을 게 없어. 다 영양가가 없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희롱의 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속한 말, 독이 들어있는 말. 말 속에 뼈가 있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독이 들어있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먼저 말을 바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풀릴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좋잖아. 말만 해도.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론 허츠 크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라는 책의 이름이 있어요. 그는 가정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말 5개를 말했어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이 5말을 해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요즘 어때요? 잘못이에요. 도와주세요. 이 5말. 이 5말을 하고 살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는 하고 사는 가정이 말해. 근데 요즘 어때요? 잘못이에요.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 5가지 많은 이 말을 많이 하는 가정 식구들이 행복하더라는 얘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 말을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 이런 말이 빛을 발하는 말이에요. 감사가 들어있는 말이 빛을 발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거울처럼 푸르지처럼 돋보기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 겉으로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 빛의 자녀는 아무 곳에서나 살면 안 돼요. 아무 곳에서나 살면 안 돼, 빛의 자녀. 여러분, 빛된 곳에 살아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된 곳.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뀌듯이, 이사를 가면 주소가 바뀌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동네에서 빛된 동네로 이사간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동네에서 빛된 동네로 이사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 빛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무엇이든지 투명해야 돼요. 행동이 투명해야 그곳에 있는지 분명히 누군지 다 아는 거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좀 더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진실해요. 빛의 자녀는 빛된 말을 해야 되고 빛을 내는 자리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돋보기 들고 있다고 돋보기에서 빛이 만들어지나요? 태양이 비치는 곳에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9절에 말합니다. 3번째, 가치관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예?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와 달리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아라. 빛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어두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빛 아래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영양도서를 읽고 그 영양도서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롤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콜럼니스트 해리슨이
미래를 크게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배우고 닮기를 원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맞잖아요, 모델. 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지도자는 많은데 어른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교계에도 어른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어른이요. 우리 연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다 어른이요. 다 어른. 다 목사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른이지. 지금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성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도덕적인 수준이 여기에 더 떨어지게 한다면 경제와 관계없이 이 사회는 스스로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닮아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빛 속에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이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말 속에 빛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식사하는데 제가 다 돌아다녀 볼 거예요. 두 번째,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이 들어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빛이 들어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빛 속에 살면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착하신가요? 의로우신가요? 진실하신가요? 안 질려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